2장 4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더 잘하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에 대해서 정말 늘 외치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기도는 행동이다, 또 설교는 삶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자, 기도는 행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예,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자, 전하자,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사람을 딱 보면요, 단숨에 그냥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단숨에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표정에 그냥 팍 질려가지고 깨갱.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훈련을 시켜도 현장에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은 절대 이 훈련에서 끝나지 전도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여기도 집집마다 너무 여기는 열려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고 두들길 수 있어요. 그런데 두들기는 집집마다 띵동 띵동 띵동한데 요즘에는 아파트고 또 빌라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전자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할까봐 너무 철저하게 경비를 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분당의 그 한울교회 거기에서 집 한 채, 그 아파트 빌라인데요, 빌라 보통 뭐 거기에 한 20억 정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못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공직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남매 가운데 제가 첫째였는데요, 항상 저희들은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제빵을 사오시면은 그날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오페라라는 오페라, 김자경 오페라는요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페라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은 저는 영락 없이 그날은 뭐 몇 날 며칠 완전히 오페라 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자, 내려오세요 이러면서 내려오세요. 뭐 하여튼 우리는 흉내를 잘 내야 돼요. 전도자도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그냥 남의 것이 아니고 그게 완전히 내 것으로 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보면은 전도는 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다지만은 저는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 7명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7명이 개척 시작해가지고 2년 반 만에 2층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또 11명이 개척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또 2층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8년 9개월 만에 또 지하 2층, 지상 7층을 건축하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건축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전에 있던 그 한울교회는 제가 20년을 있으면서 조그만 상가 건물에 있다가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정말 4,200평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건축을 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다 필요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과 눈물과 모든 물질과 헌신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제 조감도라 그래 그걸요? 예, 조감도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말 하기 전에는 절대 교회 건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건축할까봐 미리 겁내지 말고 건축하도록 미리 차곡차곡 저축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다르니까요.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 적은 상가 건물에서요, 하다 못해서 결국은 이 주차 때문에 건축을 하자 시작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물론 건축을 하고 나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헌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모시고 오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수원에 있는 권선제일교회는 정말 적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 적은 성도들이지만은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간지 이제 3년째가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정말 있는 성도들끼리는 너무 좋아. 그런데 오시는 분이 없어요. 오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고인물이 되면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워낙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갔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필요할 때 저를 거기에다가 불러주시고 심어주신 줄로 믿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는 그곳에는 저는 마차, 포차, 영잔의차, 희자차, 해적포차, 이게 뭔지 알아요? 아유, 말라시는 분은 가봤어. 그 포장마차인데요, 저는 마차, 포차, 영잔의차, 희잔의차, 순자, 옥자, 미자, 또 핑클차.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요, 그런 지역에 별로 안 있었던 거죠. 뭐 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적으로 분당하고 거기는요 너무 달라도. 그런데 낮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너나 할 것들 다 직장을 다녀. 그래가지고는 낮에는 낮에대로 아파트 전도를 계속하고요, 밤에는 8시 한 20분쯤 나와요. 나와가지고 마차, 포차, 영잔의차 막 다 들려요. 근데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부터 자란 그 교회 목사님이요, 노래방 가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런 데 못 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노래방이 많은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노래방 갈까 말까 이러면서도 가가지고 거기에 카운터까지 가가지고 그분한테 쳐다보면서 그래요. 노래방 잘 되세요?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노래방 잘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아니 2번 방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노래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뭐 검열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는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줌마는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무슨 전도하러 노래방에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꾸라도 해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요 있으면서 자,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로 승리하고요 노래로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요 밑에 있는 아무개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저는 노래할 줄 몰라요. 술도 먹을 줄 몰라요. 담배도 안 피워요. 딱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 다녀봤나 보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예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불자예요. 그러는데 제 마음에 아,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지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10시 반쯤 가가지고는 새벽 2시까지 거기 카운터 보는데 같이 보고 그 사람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2년 7개월 만에 그저께 제가 그 수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방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사실 궁금했어.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가면은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굉장한 데 같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제가 노래방을 한 번도 안 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은 노래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노래방이 진짜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발은 앞에 조금 가는데 엉덩이는 절반은 뒤로 빠져 있어. 이걸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노래방을 보니까요 아 여러분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주인으로 첫 번째 전도가 된 신현미 씨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이분이 아들 하나가 군대를 가는데 하사관 되기가 얼마나 장기 복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지만은 아버지가 늘 밤마다 노래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잘하려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꿈을 물어요. 막내부터 쭉 올라와서 너는 뭐가 될래?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아버지가 바라는 해답을 알았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해답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야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라도 그려진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요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TV 보니까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아버지가 군에 계시다 보니까 부대 창설을 하면은 전방으로 후방으로 이렇게 전출을 많이 다녔어요. 전방에 가면은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무덤 있는 대로 산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면은 저는 산 있는데 올라가서 무덤 위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늘 제가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한 거예요. 방공호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네모로 해가지고 산속에 완전히 묻혀 있어요. 그리고 공기통만 2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이래요. 이러면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울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공기통 안에서 내다보면은 나무가 막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주 아랫배다 힘을 탁 주고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연사에게 한 표를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박수. 예. 그러면은요 막 그 공기통 밖에서요 막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그러면은 그 나무 가지가 누구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졸업할 무렵 됐는데요, 이제 졸업 여행 연습이 있잖아요. 여행 연습을 갔다 오다가 친구가 그런 거야. 영희야, 우리나라에 여군이 있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신데도 여군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여군이 있대. 그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있대. 그래, 확인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와가지고 길을 건너서 후암동 뒤에 가니까요, 거기에 병무청이란 데 있어요. 그런데 병무청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야, 여군이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키가 커요. 키도 크고 피부가 뽀얘가지고 정모를 딱 쓰고 있는데 저는 단 순간에 알았어. 이야, 저 사람은 바로 딱 내 스타일이다. 그 사람이 군에만 가면은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저를 군인으로 뽑아달라고 지원서를 썼어요. 그랬더니만은 첫째, 학벌이 안 돼. 다 고졸 이상인데. 둘째는 키가 안 돼. 셋째는 체중이, 지금이야 뭐 너무 넓어서 문제인데 그때는 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체중. 세 개가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항상 교육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 하면 안 되지만 되는 일을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 되는 일까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소리 들으니까 꼭 된다는 소리로 알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갔더니만 이 꼬마가 왜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쫓아내요. 또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져갔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어린이가 있는데 안 뽑아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갔어요. 네 번째는 전국 단거리 선수 100m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준우승을 했어. 트로피가 있었어. 트로피와 상장을 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도 안 돼. 군대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버지가 군인이고 어머니가 공직이 있다 보니까 집에 빨리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했냐면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운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합기도를 한 거예요. 합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킥복싱을 했어요. 킥복싱 하고 난 다음에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를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그 국제 이제 단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 단증을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그거 태권도 단증을 가져갔어. 그랬는데 공군 중령이 보시고는 아니, 여군 훈련소에 그 김원순 교관이 제대하고 나서 교관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알았다고. 그러더니 전화해가지고요, 여군 훈련소 소장하고 즉시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특채돼가지고 여군에 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셔요. 오늘 제가 섬기는 그 교회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을 전도해 온 사람이 있어요. 하도 제가 가가지고 그냥 전도하라고 달달달달 볶으니까 야, 진짜 자기도 이게 아침에 가서 집사님 전도 잘하고 있죠? 그러고 또 가. 오후에 또 지나오면서 세탁소를 하는데 집사님 잘 되고 있죠? 또 그러니까 아주 내 얼굴만 보면은 그 남편이 아주 죽을라 그래. 야, 이름도 참 선심이야. 선심이 이름이 선심. 선심아,
니 빨리 가서 야 전도 좀 해줘라. 야 저 전도사 죽겠다. 남편 자기도 안 나와. 그런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사 온 집에 딱 있어서 제가 이사 온 집에 처음 올라오자마자 이삿짐을 올라갈 때 같이 가가지고요. 첫 번째 전하는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삿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삿짐과 같이 들어가.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선 이삿짐이 오면은 너무 분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지역에 이사 오신 거 너무 환영해요. 이곳은요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을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쩌고 그래요? 여기 살기 좋아요? 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기들이 있으면 어느 소아과가 좋습니다. 또 뭐는 어디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얼굴을 익혀놨어요. 근데 이분한테 인수인계를 딱 했어요. 선심 집사님 이분 맡깁니다. 이번에 못 모시고 오면은 이제 연말 돼가지고 완전히 그 구역에서 확 빼버릴 테니까 구역에서 확 빼가지고 구역장으로 세울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구역장 안 하려고 그냥 팥죽도 쏟아줘 호박죽도 쏟아줘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는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김은진 권사가 보기도 싫은 거야. 그냥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희야 손바닥에 구슬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이 착 놓여 있었어요. 좀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으면서 민간인 교회를 갔어요. 민간인 그러니까 이상해요. 군인 민간인 그래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민간인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결석자 한 명을 주면서 주일학교 결석자 한 명을 주면서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석자 한 명을 주니 어떻게 이름하고 주소를 달라니까 그 이름만 주고 주소 전화번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름밖에 없고 아무 주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주세요. 아이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그래서 그 김근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조그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 저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이 그걸 담당 교역자한테 물어야지. 제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요 그냥 평신도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하면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결석자 한 명 이름을 넣고요 기도하면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는 학교에 갔다 부대에서 이제 부대에서 근무 끝나면은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마치고 10시 반 11시 돼서 교회로 와가지고 밤새도록 이 결석자 한 명을 놓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한 명을 놓고 그렇게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5일도 안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 결석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고리가 돼가지고 제일 걔는 다 5학년 때 교회 딱 한 번 왔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등반을 시켜서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맡은 거예요. 걔를 결석자 한 명을. 그래서는 한 번 5학년 때 교회에 왔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이 옆에는 안 믿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서 야 진아야 네가 이번에 올 때 너랑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러니까 홍현표래. 그래 현표 데리고 와. 그러니까는 아이 모른대. 그런데 자기도 교회를 끊었으니까 걔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먹여 놓으면은요, 그저 먹이면은 물 먹어. 그러니까 떡볶이를 사주고, 그때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얘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내일 온다는 거예요. 걔 데리고 온대. 그래가지고 두 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 이렇게 불어가지고 한 학기에 45명에서 50명씩 한 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의 그 장점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 어머니 어쩌면 우리 태진이가 그렇게 세상에 말씀을 듣는데요 눈에 총기가 있어요. 남달라요. 그러면은 아 우리 애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학생 전도가 어른 전도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참 찬양을 하시는데 제 반에 그렇게 진짜 이렇게,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하던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늘 이랬더니, 야 제철아 이리 와봐. 그러면 선생님 나 성가대 서면 안 돼요? 중학교 1학년 애가 무슨 성가대예요 어른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니요 나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너 제철아 여기서, 그러면서 성가대 가운으로 양옆에 딱 가려서 얘는 여기 앉혀가지고 거기에 서서 있게끔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고, 그 배재철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양대 교수가 되었죠. 근데 참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한 영혼이 어리다고 그 멸시하지 말고 끝까지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제가 필라델피아 미국 영생 장로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4,500명이 모이는 그 동부에서는 제일 크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야 강사가 집회를 하는데 계속 울면은요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인다고 빨리 말해야죠.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가 마쳐지고 보니까요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상도동에 살던 사람인데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 다니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 소개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야 정말 나는 교회 가야지 하고 열심히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한번 갔다가 쉬다가 놀다가 자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등록을 했어.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제가 그 집에 아침 일찍 간 거예요. 일찍 9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방학 기간 중이라 9시 조금 넘어서 왜 갔냐면 구역 예배를 안내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이를 안고 오는 거야.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막 애가 보채고 울어요. 그런데 아니 신미랑 씨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아니 애 여기에 이 밑에 이거 뭐가 혹 같은 게 났어요. 근데 이거를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기는 기도하면 되고 구역 예배부터 드리고 가야지 병원을 무슨 병원이냐고. 참 제가 그때 30살이 안 됐을 때 전도사였어요. 그런 참 아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열로 울고 엄마도 거의 울상이죠. 애를 안고 가는데 못 가게 하군요. 애기 줘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동규래. 그 애기를 안고요. 애기를 안고 제가 그 단독주택에서 철계단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철계단인데 그 밑에서 제가 애기를 안고 딱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칼을 대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적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여기가 피가 쭉 나더니 동그란 게 퐁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받고요. 이게,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영생 장로교회 그 동생은, 여동생은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자애들이 이름 지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면 저는 무조건 한나야. 그리고 남자애들은 명철이를 많이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누군지는 저는 몰랐죠. 딸하고 그 집에 아들이 둘 다가 거기 찬양 리더자로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전도했더니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분이 신미랑 권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 간증거리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교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4번째 건축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지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새벽에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에 그 크게 지은 그것이 전부 다 내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1명이 개척해가지고 4,200평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발톱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발톱을 왜냐? 하도 돌아다니니까, 정말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사람만 만나면은 그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닳아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정말 크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했잖아요. 그 새벽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지지 않게,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흩어지지 않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영혼을 좀 보내달라고,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판교회, 서판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다 보니까 한 1년에 300명씩을 붙여줘서 그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정말 힘을 써서 지금까지도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재하게 정말 선교사님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저 문구를 보면서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교회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건물도 커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 건물을 하나님께서는 인자는 멀어둘 것도 없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교회 들어오면은 교회가 명품이라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가운데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새벽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큰 손, 흰 손이 저를 품에 이렇게 탁 안더니 제 귀에 너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의 물꼬를 더 크게 열어주셔서 그저
들어올 때는 위에를 열어놓고 밑에만 잘 짬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래, 이번에 꼭 온다고 그랬는데 야,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사정도 하고 말이지, 그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와?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간다, 두고 봐라, 상대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밤마다 차려하고 바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같았거든요. 남군 여군이야, 남군 여군. 그런데 육군본부에는 여군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군들이 남군 1000명에 여군 1명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인물도 됐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철야를 하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오더니만은 밀대 가지고 팍팍팍팍 빠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야,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그래. 예, 이병 김원청 논산훈련소에서 부름받고 왔습니다. 아, 그놈 똘똘하네. 고참이 세수할 때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이 그놈 앞으로 잘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우리 남편이야. 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저를 제가 아니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여기 있죠. 근데 결혼 안 해주면 죽는다 그래서 7년을 쫓아다녀서 결혼을 해줘서 진짜 죽을까봐. 그때 너무 제가 이게 막 성령으로 뜨거웠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니까 죽고 나면 제가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야, 김병장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군 살려달라고 회사에서 그 사장이 쫓아왔어요. 잠도 안 자지 먹지도 않지.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사병에 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김병장 데리고 오세요. 만나줄 테니까. 그래서 왔는데 정말 보니까 상사병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얀 눈동자가요 까맣게 됐어. 빼짝 말라가지고 15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제대로 안 하고 만나주질 않으니까 야, 요즘은 그런 남자들 없을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해줬잖아요. 경북 안동이야. 야, 경북 안동 김씨문중에 종손의 맞이야. 종손의 맞이는 남자분들은 감각이 없어. 별로. 여자들은 알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기도 잘해야 된다. 74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에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 강사 목사님의 통역을 하는 목사님이요, 세계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전부 다 동력을 하면서 전부 다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다 이런 사람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장대 비 오는데 절대 안 일어섰어. 하나님,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서 군대에 왔는데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절대 아닌데 나중에 결혼하면 식구가 제일 많은 집에 보내주면 싹 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도 잘해. 따라합시다. 기도 잘하자. 하나님이 기가 너무 밝으셔요. 기억력도 너무 좋으셔서 안 잊어버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켜주는데 종손의 맞이로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김치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아버지 또 어머니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여군이 밥을 안 해요. 남자들이 하잖아요. 가만히 쌀을 들어부어 가지고요, 수돗물 잘잘잘 틀어놓고요, 삽을 탁 꽂아가지고, 이게 뭐냐, 쌀 씻을 때 그렇게 씻어. 그렇게 하고는요 쌀을 쪄. 그리고 삽으로 밥을 퍼요. 배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결혼을 하니까 당장 하라는 게 뭐냐, 김치 하라는 거예요. 김치를 하라는데 제가 김치 하는 걸 보기를 했어요. 담아봤어요. 김치는 할 줄을 모르지. 김치하고 또 무하고 배추하고 갖다 주는데요,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딱 발 내리고 있는데, 아버님 어머야, 이 김치 어떻게 해? 김치 무를 쏙쏙 씻어라. 다 씻었는데요, 무를 쏙둑쏙둑 잘라라. 탁탁 자르는데 생각이 딱 나.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김치 기가 막히게 잘할 테니까 잘할 수 있어요. 왜? 김치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슥슥 뚝딱뚝딱 잘라가지고는 그 장독대 위로 가가지고 고추장을 양쪽에 확 퍼와가지고요, 고추장을 들어부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안 나. 간이 안 들어. 그 다음에 이 고추장 부족하다. 다시 들어부어서 맛이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핵산조미도 2.5 파이프도 저걸 넣어야지 맛이 나는구나. 조미료를 이만한 거, 제일 큰 조미료를 사다가요, 거기 TV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찰찰찰 하고는 딱 뚜껑을 덮어놨어요. 저녁에 야야, 배추가 온나, 무하고 가온나, 김치가 가온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히게 김치 해놨어요. 너 아무것도 못한다더니 야야, 네 김치를 다 했나? 그 다음은 묻지 마세요. 그 종손 집안에는요 부엌이 커요. 근데 뒤에 문을 열면은 비도 떨어지고 거기 쪼롱쪼롱 또 단지가 거기 뒤에 있어요. 어머니가 그 무 하나를 집어먹더니 탁 나오시더니 단지째로 들어가지고 거기에 힘도 세더라니까. 시어머니들은 힘이 세. 왜 그렇게 해요? 그 시집살이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날마다 우리 아버님은 새벽 3시면 향교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 그러는 종손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게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세계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종손 집안의 선교사로 보내셔가지고, 한 번은 아버님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신다고, 저희는 제사 절대 안 지내요. 그러니까 야들의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시는데, 결국은 우리 아버님 다리를 막 잡아당겨서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 다리를 잡아당겨도 안 되더만요. 그런데 이게 그 시아버지 방에요,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안동에 말이요,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잡아당겼다 소문나면 이거 끝장나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막 계속 도망을 가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들을 놓고 17일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댁에서 저를 출애굽시켜 줬다니까.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애를 놓고 17일 만에 나오는데 이렇게 부종이 생겼어요. 나오면서 그 해부터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40일 철야를 한 거예요. 40일 철야. 정확하게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랬는데 10년 만에 어머님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아버님은 자동으로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문중의 어른이다 보니까 더 못 오셔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와 그 다음에 3년을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도련님 셋은 싹 다 전도가 됐죠. 그래서 우리 종손 집안이 예수를 믿는 안동의 그 험악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행복한 집으로 바뀌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만은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야야, 제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아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셔요. 그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추도 예배, 아버님 추도 예배라는 건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해봐라. 그래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 부르자마자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또 우리 동서들도 싹 다 전도가 됐잖아요. 전부 다 눈물바다가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버님 은혜 받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버님이 창가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들어왔어요. 야야, 이리 와봐라. 그래. 예,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전도는 했는데요, 문중에 그 조카니 뭐니 아무도 세배하러를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요, 모든 게 다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딱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전도는 했지만 큰 미안함.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야야, 그런데 뛰어가가지고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앉아봐라. 앉았어요. 아버님, 네가 아래 예배 인도하는 데 있나? 그래. 예, 아버님, 그날 아버님이 너무 은혜 받으셔서 벌써 울었어요. 저는 아버님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수건을 꺼내더니 하시더니 네가 예배 인도할 때 있나? 예, 아버님,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내가 조상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야, 정말 전도는 했지만은요, 그 양팔을 잘라지는 그 아픔, 그거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저는 쫓겨났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요, 왜 의미 없이 보이게 안 하셔요? 다 전도 대상자로. 내 귀에 들리는 무슨 소리든지 이거는 다 전도하라고, 전도에 대한 정보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라고 다리를 주셨잖아요. 가서는 또 말 잘하라고 이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잘 섬기라고 이거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오장육부 백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요 선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배다. 아니, 여기 희한하네. 강사를 불러놨으면 강사를 똑같이 따라 해야지 은혜가 될 거 아니요. 눈이 보배다. 제가 이럴 줄 알아서 왜 거수경례를 합니까? 자, 저는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양손으로.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제가 버지니아 메시아 장로교회 갔을 때 이래요. 발이 보배다 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실 때 이렇게 오셨어. 왜? 한국에서 여전도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 부흥에 그 아들이 어머니
한국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온다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걸어서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서 나가시니까 한세영 목사님, 권사님 지팡이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어머 권사님 지팡이 두고 왔나 봐.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걸어서 나오잖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로 하면 반드시 치유하신다. 자,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네, 발이 보배다고 발을 굴렸는데요. 이분이 허리가 다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물론 관절 낳는 거는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게 그냥 없던 얘기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 김양옥 권사는요 무릎에 물이 찼어요. 물이 찼는 데다가 이거를 해도 이제는 퇴행성 관절염까지 와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 이렇게 나오신 거야. 어디까지 나왔냐? 전도사님, 나 이 무릎이 나오면 나 자비랑 선교사로 캄보디아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남 있는 한남교회 그 권사님, 그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깨끗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가셨어 진짜로. 할렐루야. 자,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자, 지금요 이 손이 보배다 할 때요 뭐 여기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 필리핀, 일본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이거 손이 보배다 할 때마다요 50개는 싹 다 나왔어. 할렐루야. 50견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50견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 평생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평생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손이 보배다. 내리세요. 권사님, 손이 보배다 이러면요 안 올라가. 어떻게 하냐? 길을 탁 스친다고 생각하고, 자, 손이 보배다. 또 한 손으로 하시네. 두 손으로 하시라니까. 자, 다시 보세요. 손이 보배다. 바짝 펴자. 자, 내리세요. 교수님 힘드셔도요 이걸 쭉 하시면은 정말 정말 이거 제가 수백 군데를 다니거든요. 다 나왔어요. 이거를 하는데 목 디스크도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자, 반짝반짝 앞뒤로 보세요. 다시 내려. 다시. 권사님 다 올라갔잖아. 다시.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당장 다 올라갔는데 뭐 손이 보배다 이러시다가 다시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려고 꼭 쓰실 만큼 주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앞뒤로 보세요. 자, 내리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 다시 손이 보배다. 네, 다시 내려. 뒤로 스치고. 왜냐하면요 이거 정말 2년 6개월 동안을요 진짜 이민을 가가지고 얼마나 세탁업을 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날마다 울고 다녀. 침을 맞아. 이걸 수술할 수 있는 길도 없어. 그러니까 마사지, 양방, 한방, 마사지 2년 6개월이 넘어. 그런데 그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울고 통증 때문에 못 살아. 그런데 여전도사가 와가지고 집회한다니까 오늘은
와가지고 오면은 본전은 찾아가니까 와 이러니까 목사님 오라니까 마지못해서 울면서 왔어. 울면서 와가지고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된 줄로 믿습니다. 봐요, 귀를 스치고 올린다고 하세요. 그래야죠 허리도 건강해지셔요. 자, 손이 보배다. 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장육부 백체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 건강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잘되고 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마다 있길 바라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양육하자. 자기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인간 분들도 있다니까. 그러지 말아요. 내가 모시고 왔으면은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집사 직분 받을 때까지, 장로 될 때까지. 한울교회 13명 장로가 있어요. 9명이 완전히 생신자리에서 전도해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 저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교회는 없어도 돌아가 70인 전도단부터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또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한길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많이 먹이란 얘기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집회 가는데 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나가자,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